많이 했는데 우리 로마서를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닦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로마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그렇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로마서를 1000번 읽었대요. 1000번을 읽었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1000번 읽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저도 100번도 못 읽었습니다. 1000번 읽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읽지 못한다는 할지라도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도 한번 로마서를 한번 3-4번 정도는 한번 읽어보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셔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벅찬 감동과 기대를 우리가 한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로마서를 처음 설교해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는 처음 설교해 보는데 군데군데는 해봤지만 처음부터 해보는데 저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서 우리 로마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저자는 바울입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생애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라고 하면 우리 이름이 변화되는 장면이겠죠.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장면. 근데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울인데 그 사울 왕의 이름을 처음 지었을 때의 부모가 지었겠죠. 부모가 그 사울 왕이 태어났었을 때에 이 나라의 지도자, 이 나라의 크신 그런 인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자기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또 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신약시대 때 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울도 부모가 처음 태어났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지파가 같아요. 그래서 자기 조상 중에서 이름을 따르는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유다라고 하는 이름, 우리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름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언제부턴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그쳐지게 됩니다. 누구 이후로 그쳐졌을까요? 가룟 유다 이후로부터 그쳐졌겠죠. 그래서 왜 가룟 유다 이후로부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에는 그 이름을 지을 때에 자기 조상 중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 중에서 이름을 따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가룟 유다에서 그친 이유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이후로는 성경에 보면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울 왕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저자 이 바울의 부모는 굉장히 사울 왕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바울에게 너는 커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사울아 사울아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으면은 이 사울은 생각을 했을 거죠. 아, 부모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사울로 지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꿈이 굉장히 뚜렷했던 사람이 어린 시절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커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 나는 커서 이스라엘의 랍비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뚜렷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만 사는 그런 촌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념품 파는 곳이 있는데 좀 특이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 랍비 그림만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한 5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 안에 랍비 그림이 꽉 차 있는 거죠. 또 매대에도 랍비 그림이 쫙 차여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훌륭했던 랍비의 초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가 사나 이래 싶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기 집에 걸어놓으면서 이 훌륭한 랍비 선생을 우리가 기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 어린 시절 이 사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랍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대학이라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이 가르치고 있는, 랍비가 가르치고 있는 그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보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13살 때, 13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중학교 1학년 그쯤 되잖아요. 그때까지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히브리어로 한자도 빠지지 말고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돼요. 놀라지도 않네요.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그거를 어떻게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완전히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가정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년에 거기 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가 1년에 2명에서 3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런 경쟁률을 뚫고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린 시절 사울, 청년 때 사울도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 사울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유대교주의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굉장히 극적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서 많이 죽게 되었고, 또 체포영장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직접 공회에 가서 체포영장을 돌라고 하고, 거기서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리아, 요즘에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가면은 요즘도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올 정도로 이렇게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시리아로 가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던진 이 말 한마디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목소리에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고 맙니다.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 비늘 씌어지면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사울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롭게 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7교회 집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나 죽는 그 장면 속에서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에 있었던지 사람이 돌로 던질 때에 돌이 스데반의 몸에 맞아서 피가 튀기는데 그 피가 사울의 옷에 묻을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옷 자체가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었고 옷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려고 그러면 펄럭펄럭거려서 이렇게 던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죠. 겉옷을 벗고 던지는데 그 겉옷을 바울이 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속에서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다가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이런 생애를 통하여서 이전의 바울과 이후의 바울로 나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전의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그냥 부분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의 삶은 이제 더 폭넓고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폭넓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바울 자신은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훈아가 테스 형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알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종. 바울이 네 번째,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2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2년 6개월이 머물고 지날 쯤에 자신이 그동안 헌금을 이렇게 모았거든요.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가져다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가려고 하는 도중에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좀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회당 중심의 교회, 가정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당이 있었던 게 아니고 주로 가정에서 모이는 아주 소규모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폼페이우스 장군이라고, 로마의 그런 분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을 건데,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기원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립니다. 점령을 해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로마로 끌고 갑니다. 로마로 끌고 가서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이제 끌려간 이 유대인들이 항상 회당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그 로마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로마에다가 회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회당이 로마의 이제 유적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유적지 발견된 것으로 보니까 11개에서 15개 정도의 회당이 지금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로마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진짜 로마에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원전 41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굉장히 유약한 왕이었어요. 자기가 황제라고 하면은 신의 대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런 배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궁들이 많았는데 그 후궁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로마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글라우디오 황제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아내가 누구였냐면은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는데, 이 아그리피나 여왕의 말에 완전히 휘둘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그리피나 여왕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를 독살을 합니다. 독살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아그리피나 여왕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입니다. 이 네로를 글라우디오 황제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 글라우디오나 이 로마 공화정들이 반대를 하니까 독살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 아그리피나 이 여왕에 의해서 이 자신의 아들 네로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를 할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추방을 당했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안에서 굉장히 폭동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은 이런 폭동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루머들이 막 퍼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런 폭동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 추방령을 내릴 때 사도행전 18장 말씀해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이렇게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린도로 내려오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이렇게 만나면서 너가 왜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 교회에 있는 상황을 다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황제가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다 추방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서 겐그리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는데 그 겐그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왜 머리를 깎냐면은 나시린 서원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다 깎고 난 다음에 내가 시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나시린 서원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면서 바울이 로마로 갈 것을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작정을 해서 나에게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이제 저기 이제 서버나까지, 요즘 말로 스페인이죠. 그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그렇게 꾸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를 직접 가본 적도 없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 것도 없지만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마음,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좀 있으면 갈 거지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그 당시에 겐그리아 교회 여집사였던 베베 집사손을 통해서 로마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됩니까? 이것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에요. 그렇게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바울이 서두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가 아닙니까? 그 로마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었냐면은 1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100만 명의 사람 중에서 50만에서 60만 명들이 다 노예였습니다. 그럼 로마의 귀족은 40만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뭘 빼야 됩니까? 유대인들 5만 명을 빼야 돼요. 그러면 35만 명의 귀족과 유대인들 5만 명, 그 다음에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50만에서 60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많아요? 노예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노예 아니면 로마 시민권자들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 다 아는 겁니다. 종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지, 종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종은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든지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나는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은 로마에서 종이 어떤 신분에 있었다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요, 억압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높은 데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유인이 되고 싶은 거죠. 돈 많으면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권력이 세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자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꿈은 무엇이냐면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있어비는 말이 아니고 그냥 편한 말로 하면 잘 사는 게 꿈이에요. 잘 사는 게.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꿈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없어요. 내 계획도 없어요. 내 뜻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 누구의 삶이냐면은 노예의 삶이에요. 종의 삶이에요. 인생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마음먹었던 바울의 어린 시절,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시절은 바울이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철저하게 유대인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가치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높은 곳을 지향했던 사람들이 낮은 곳을 지향하기 시작합니다. 상향주의적인 삶이 하향적인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상향적인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청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는 상향적인 욕구에서 벗어나서 이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이것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정체성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꿉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움켜진 자라는 뜻, 움켜진 자, 다 움켜지겠다는 얘기죠. 재물도 권력도 다 움켜지겠다. 그랬다는 사울에서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작은 자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졸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내가 작아졌다는 겁니다. 작고 더 작아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자기가 자유인을 꿈꾸었을 때, 상향적인 삶을 꿈꾸었을 때는 모든 것에 얽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만 묶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종이 많다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자기가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논쟁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 그 당시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일단은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딱 12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 죽고 난 다음에 마띠아가 새롭게 사도가 되어서 12명의 사도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를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사도권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권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도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사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람을 보고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건 어디건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도 바울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도 주님이 보내셔서 가기 때문에 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왜 자신을 불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도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가는 것도 내 의지에 의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권 논쟁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지방에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내가 라떼는, 그죠? 라떼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는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 많이 봤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기의 개인적인 신비적인 체험들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나는 사도기 때문에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고린도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서전과 같은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꾸 이렇게 사도가 아니다 그래 버리니까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3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14년 전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가 56년에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56년에 기록되었으니까 14년 전이라고 하면 42년입니다. 42년이면 언제냐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을 그때입니다. 그때 바울의 어떤 시점에서 바울이 영이 올라간 거예요. 영이. 여기 보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는 하늘이 세 개로 이루어졌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 그 다음은 해와 달이 있는 하늘, 그 다음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래서 1층, 2층, 3층 셋째 하늘이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요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셋째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갔다 왔다라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몇 년 동안 안 한 겁니까? 14년간 안 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동안 복음 증거할 때 무슨 얘기하고 다녔어요? 십자가와 부활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이런 특별한 체험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없거든요. 뭐 셋째 하늘 갔다 오면 구원받았다고 안 그러면 구원 안 받았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기도할 때 뭐 방언하면 구원받고 방언 안 하면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이걸 함구합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사도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옆에 있는 옆집 그 목사님은 보니까 뭐 기도하다가 난리가 났대. 뭐 이 정도는 해야 우리 이렇게 나와 보니까 에이씨 나도 그런 적 있었다. 그래, 부득불이에요. 부득불. 1절에 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체험해버리면 막 그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고백은 입 밖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득불 얘기하면서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싶은, 그만큼 자기는 사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통해서 자신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했고 또 사도라고 했다. 세 번째, 바울은 누구라고 했느냐?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부터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 복음은 여러분 로마서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복음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로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 대한 반감이 되게 심할까요? 로마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심하겠죠. 그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 버리게, 회당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이건 영 찝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와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모든 잘못된 선인관을 다 허무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역색이 없어야 돼요. 뭐 잘 배고 못 배고 이런 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못생기고 잘나고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야기.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주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걸 고백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철저한 복음적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삐져갖고 세운 것도 아니고, 교회는 뭐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 어떤 믿음의 반석?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들은 하나를 더 플러스 시킵니다. 뭘 시키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를 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유명한 어거스틴, 또 종교개혁의 창시자 존 칼빈, 또 마틴 루터,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다 로마서를 읽다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고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부터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읽어갈 겁니다. 이거 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도 혁명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암울한 시대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가기만 하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복음에 이끌기만 하면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서 이런 간증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